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노래하고 싶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노래를 하나 지어서 싣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라고 모세가 먼저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성품 또 여호와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자리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머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배의 중심지였고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었고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칭찬하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칭찬하기를 무의식 중에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것을 칭찬하기 좋아한다. 칭찬은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즐거움을 완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전까지 기쁨은 불완전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 찬양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높이고 칭찬하고 찬양할 때에는 다른 누군가도 그 자리에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칭찬하고 찬양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완전한 것이 된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완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석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반석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아무리 다른 데를 보다가도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반석이셨는데 그의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의 노래는 마치 예언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5절에서 6절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하셨고 정의로우셨고 진실하셨고 거짓도 없으셨고 공의로우셨고 바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정반대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을 의미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흠이 있고 비뚤어졌다는 것은 어떤 정도에서 어긋나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어긋나서 지금 다른 길로 걷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또 앞으로도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모세가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으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방치한 부모가 아닌 그들에게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워가시는,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노래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에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기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위엄을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역사 속에 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 세대에게, 너희 조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물어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답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신 이가, 지극히 크신 이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족속 가운데서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작은 족속을 택하셔서, 야곱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위대한 자리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의 부모 세대에게, 너희의 조부모 세대에게 역사 속에서 그것을 묻고 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를 노래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좀 적용해 보고 또 영적인 원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평하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평하게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타인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여러분 타인에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친구 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 마치 하나님이 그냥 언제나
마땅히 희생해야 되는 분처럼, 마땅히 기다리셔야 되는 분처럼,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 할 일 다 한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좀 불러다가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마치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을 뒷전에다가 우리가 밀어두고,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한다라는 건 사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공평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만 적용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저의 삶 가운데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마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공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주는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사랑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게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명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명으로 찬양하라. 모세의 노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어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 들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삶이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은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될 때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한자로는 불을사의 목숨명 아닙니까? 불을사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목숨명,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불일사의 목숨명이잖아요. 우리를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일사의 목숨명.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 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우리를 보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업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